우리는 매일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대로를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평지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있고 지금도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있고 또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을 다 걷게 되면 그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매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발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발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발이 불편하면 오래 걸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힘차게 걸을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어느 모험가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도 아니고 한밤에 혹독한 추위도 아니고 사막에 불어오는 모래폭풍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모래 알맹이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모래 알맹이들이 발을 불편하게 만들어 걸을 때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입니다. 발이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들이 무엇보다도 신경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발, 군화입니다. 요즘 우리 여성들 키를 좀 높이려고 하이힐을 신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이힐보다 더 높은 킬힐이라고 엄청나게 높은 신발이 나옵니다. 보면 아슬아슬하죠. 여러분, 그런 신발 신고 전쟁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에게 신발이 불편하면 오랜 행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이 전쟁터에서 신발이 불편하고 발이 부러뜨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힘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보기에 좋은 신발, 값비싼 명품 신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데 힘을 주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신발을 우리가 신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신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 성경은 날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신발을 신읍시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째는 진리의 띠를 허리에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매일 우리가 걸음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요?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만 매일 인생의 길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매일매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복음이 주는 평안함을 매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주는 평안함을 매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매일 삶에 중요한 것은 삶의 기초입니다. 삶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뿌리가 튼실하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복음이 주는 평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에 인생의 길에 다가오는 비바람, 악한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수시로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복음이 주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다가오는 일 앞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이 우리의 매일 인생의 길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수험생들이 많은데 여러분 수험생들이 시험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입니다.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시험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매일매일 걸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준비라는 단어는 견고한 기초,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함을 견고한 기초로 삼고 매일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앞에 민우 형제, 지난주에 한의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한의사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잘 자라고 또 세상에서 전문인이 되고 귀한 일이, 기쁜 소식입니다. 주중에 어느 권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손자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하늘의 별 따기 그런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참 기뻐하셨어요. 기쁘더라고요. 자녀들이 결혼한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결혼한 자녀들이 아이를 가졌다, 임신했다, 기쁜 소식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많이 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씻김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최대 적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부자도 과학자도 교수도 법관도 대통령도 인생의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한숨이 가득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삶의 기초로 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복음이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것을 삶의 기초로 하여 매일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면 가시밭길을 걸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돌짝밭길을 걸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신발, 복음이 주는 이 평안의 신발을 단단히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발을 신고 매일 살아갑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오늘 어떤 신발을 신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값비싼 명품 구두를 신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가 만든 신발을 신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의 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마귀는 두려움의 신발을 신게 만들고요, 불안의 신발을 신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의 신발을 신게 만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게 그렇게 만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때마다 마귀는 미움의 신발을 신고 너도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용서하지 말고 당한 대로 갚아주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서 불안의 신발을 신고 미움의 신발을 신고 매일매일 걸어간다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의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가자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고한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부할 때도 있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신앙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남편이 막 미워지고요. 그 일로 인하여 남편과 갈등하기도 되고요.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노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좋은 뜻으로 시작된 전도가 미움이 되고 갈등이 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든 신발을 우리가 결국 신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영적으로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상관없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가 만든 신발을 신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 만들어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매일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신으라고 하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온통 멍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의 신발을 신게 하고 본능의 신발을 신게 하고 자존심의 신발을 신게 하고 이기심의 신발을 신게 하고 미움의 신발을 신게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하고 영적으로 패배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우리는 신발을 바꾸어 신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발을 바꾸어 신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검정 고무신을 다들 신었습니다.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 우리나라 국민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흰 고무신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검정 고무신 신고 있는데 하얀 고무신,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동네에 흰 고무신 신고 나가면 어깨에 힘을 탁 주고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불과 얼마 전 일인데 참 그런 웃기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무신, 이 바닥이 너무 얇아가지고 오래 신으면 발에 불이 막 납니다. 그리고 이 고무신이 얼마나 약한지 돌불이나 뭐 가시나 조그만 것에 이 서쳐도 찢어지기도 하고 발을 다치기도 하고, 고무신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얼마나 좋은 신발이 나왔습니까? 운동화도 각가지 종류가 있고요. 러닝화도 있고 조깅화도 있고 등산화도 있고 다 좋은 신발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전히 검정 고무신이 좋아. 고무신 고집하며 신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고무신 신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어떤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왔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신발을 신고 걸어왔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행동을 인간적인 신발, 자존심의 신발, 감정의 신발을 신고 얼마나 우리는 이웃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새 신발을 신으라고 합니다. 신발을 바꾸어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쓰시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신고 왔던 인간적인 신발, 감정의 신발, 본능의 신발, 너의 의지대로 행해왔던 그 신발을 벗고 내 인생에 걸어왔던 신발을 벗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신발을 신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죠.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발로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발이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먼지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다른 데도 아닌 발을 다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발을 깨끗게 하고 너희 발을 새롭게 하리니 이 발로 새 신발을 신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미움의 신발을 신었습니까? 자존심의 신발을 신었습니까? 불안의 신발을 신었습니까? 두려움의 신발을 신었습니까? 분노의 신발을 신었습니까? 마귀가 주는 신발을 나도 모르게 신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고 왔던 인생의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의 신발을 다시 신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피 흘려 만들어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기쁘게 살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힘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내가 신고 왔던 신발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만들어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부터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신앙의 삶에 우리가 충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합시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 생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신앙의 본질에 더욱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은 영성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영성은 정직성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우리 자신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 그것이 신앙의 척도다. 두 번째는 단순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리고 세 번째, 영성은 본질성이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앙의 본질에 더욱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올 한 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지저분하고 하루 저녁에 삶을 돌아볼 때 가장 냄새나고, 여러분 뭡니까? 발입니다. 발. 어떤 분들은 발이 너무 못생겨서 구두를 신어도 티가 안 나고, 다리가 못생겨서 치마도 입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어도 못생겨도 복음 들고 온 세상 걸어다니는 그 발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천국에서는 그 발이 최고의 발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날마다 걸어가야 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복음이 주는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요?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남은 인생길 매일매일 걸음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왔는데 어떤 신발을 신고 왔습니까? 이제는 다 인간적인 신발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주시며 마련해 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마귀는 자꾸자꾸 우리에게 인간적인 신발을 신으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에까지 이르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